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꿀이요 참 좋습니다. 실제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냐. 저희 아버지가 꿀을 벌을 켜서 꿀을 우리가 실제 채취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20몇 년 만에 친구하고 선배를 만났다 했죠. 그 선배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 친구 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손님이 오면 찻잔에다가 꿀을 이렇게 주는데 커피잔에 말이죠. 그거 한 잔 마시고 마시는 게 아니죠. 숟가락 떠먹고 몸에 막 열이 나고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약간 사람이 멀미난 것처럼 어지러지해져요. 그걸 우리 시골 말로 데린다 그래요. 꿀 먹고 데린다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래요. 그게 이제 꿀의 약효입니다. 특히 빈속에 먹으면 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꿀로 만약에 속을 먼저 채운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땅바닥 그 방바닥에서 뒹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산파 역할을 했던 동네 약국 있어요. 이제 정식 약국은 아니고요. 어디서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첫 손자가 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우리 할머니가 아주 찻잔이 아니고 국그릇에다가 꿀을 담아줬어요. 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스개지만 원수로 갚았다 그랬죠. 그 국그릇에다가 꿀 주니까 아침에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꿀이니까 이제 또 첫 손자 나가지고 주는 거니까 다 그걸 먹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댕굴댕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속에 막 불이 나고 약간 뭐냐면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막 정신이 없고 이게 꿀입니다. 그렇게 꿀이 좋습니다. 성경 보면 요나단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눈이 어둡다 하잖아요. 그런데 꿀 좀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약효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 비슷한 말을 언제 하냐면 야 굉장히 몸이 피곤했는데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다. 이런 표현 쓰죠. 꿀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리고 시골에서 무슨 일이냐면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산다 그래요. 예,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면은 꿀을 많이 드시고 나았다 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고 어릴 때 꿀을 많이 먹으면 애가 잔병이 없이 잘 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막내예요, 막내. 혹시 저희 막내 수련회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자인데 건강하잖아요. 어릴 때 분유에다가 꿀을 타고 먹였다고. 자, 우리 큰아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어릴 때 꿀을 먹은 애들이 몸이 좋아요. 이거는 경험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병 있는 사람들, 꿀도 종류가 좀 달라요. 봄에 나는 꿀, 여름에 나는 꿀, 꽃에 따라 소위 아카시아, 깨, 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밤꿀은요 써요. 밤꽃이 꽃 냄새는 약간 매스꺼운 냄새인데 꿀은 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밤꿀을 못 먹습니다. 써서 맛이 없어요. 다른 꿀에 비해서. 그런데 그걸 먹을 줄 몰라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먹을 줄 몰랐는데 40이 넘어서 먹으니까 왜 밤꿀을 약이라고 한지 알겠어요. 밤꿀이 약으로 쓸 때는 제일 좋습니다.
쓴 꿀이라도 결국 달아요. 첫맛이 좀 다른 꿀에 비해서 쓰다 할 뿐이지. 또 어떤 경우에 좋냐? 다른 약재하고 함께 이렇게 담근다 그러잖아요. 예, 술 담근다 이런 표현 것처럼 더덕, 도라지, 인삼 이런 거하고 꿀을 함께 담궈요. 그러면 그 약재에서 나온 즙하고 꿀이 이렇게 섞인단 말이죠. 뭔가 조화를 이루어요. 설탕만 넣어도 발효가 된다 그러는데 꿀을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국물 또 그거 끓여가지고 마시고 하면 몸에 확실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몸에 이 불순물들이 쌓여 있다고요. 이거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 다 안 빠져나가가지고 몸에 이 부인과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냐? 꿀하고 막걸리를 함께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십니다. 이건 약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들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애 낳은 후에 여인들의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며칠이요, 딸을 낳으면 며칠이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죠. 이게 불순물 빠져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꿀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맛으로 따지면 꿀 자체가 좋긴 하지만 우리 번역에 말해 송이꿀보다 달다. 송이꿀은 참 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을 송이꿀 하는데 실제로 뭘 말하냐면 여러분 뭐 꿀 이렇게 꿀송이라고 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벌집이 있지요. 벌집에 꿀이 들어있는 채로 벌집째로 씹는 겁니다. 꿀이 들어있는 벌집째로 씹으면 그 벌집에서 꿀이 쫙쫙 빠져나옵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거는 씹는 맛도 있고 벌집에서 나오는 꿀 그 맛 또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요 벌꿀이 약이 된다는 것은 먹는 동안에 마치 우리 벌 쏘이면 아프죠. 그런 것처럼 미세하게 입안에서 쏘는 느낌이다. 희한합니다. 예, 입안에 이렇게 가시로 살짝 막 오만들어 차차차 막 찌르는 것처럼 쏘는 느낌이 약간 납니다. 이게 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없지만은 굳이 하나를 꼽자면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음식 하나를 꼽자면 꿀을 꼽는 꿀을. 그렇게 좋은 게 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벌이 꽃에서 따온 꿀이 좋다는 거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냐? 아, 그런 면도 있죠. 사람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퍼먹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좋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에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나무들 있잖아요. 맛 좋고 건강하고.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꿀 좋은 거는 이렇게 연구하고 먹어보고 좋다고 서로 간에 자랑도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돈 주고 사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꿀 같은 것이 하나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분명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영생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의 지식. 이것이 얼마나 좋냐? 바로 이 꿀같이 좋은 거다. 꿀같이 단 것이다. 시편 19편에도 주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송이꿀보다 단이다.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정결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꿀 먹은 것처럼.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대로 사십시오. 이러면 시큰둥하다고요. 꿀 이야기를 하면 어째요? 아, 벌써 입맛을 나시면 그렇구나. 꿀이 그렇게 좋구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못난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냐를 가르쳐 주려고 꿀 알지 꿀. 그래. 그 꿀같이 좋은 것이 음식으로 하면 꿀이 최고인데 그 꿀같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느낌, 감으로 알려주는 거 참 좋거든요. 감각으로. 이게 안 잊혀진단 말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말이죠. 마치 꿀을 먹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을 살펴보는 통찰력이 생기고요. 우리 꿀이 신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정의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각자 또 강하게 해줘요. 감정적으로 사람이 쉽게 분노를 낸다는 게 아니라 감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노, 슬픔, 그렇죠.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아주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때 적절하게 이게 발현되도록 해요. 분노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제 빌립보서에 들었죠, 여러분? 바울이 약간 흥분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들을 가리켜서는 좋은 말을 안 해요. 행악자, 자칭 할례당이라 부르는 놈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분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의 분노를 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놈들 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힌단 말이냐 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도들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할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자, 필요할 때 필요한 감정을 일으켜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욕, 의지에 있어서 균형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것들이 실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하여도 건전한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의 삶이 씨가 돼서 훗날에도 나은 옳은 미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죠.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수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꿀이 달고 얼마나 좋은지 네가 알 것이다. 꿀을 먹어 병이 낫고 꿀을 먹어 몸의 리듬이 다시 회복되고 균형이 잡히고 네 몸에 온기가 돌고 그런 것처럼 지혜를 얻으면 꿀의 효과와 같이 너에게 효과인데 이거는 확실하고 참 좋은 효과인데 너의 장래가 있고 그 장래가 어둡지 않냐고 소망이 있는 장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원래 번역에는 원래 원문에는 내 장래가 있겠고는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장래성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후에 돈을 좀 많이 벌겠어 이런 거죠. 뭔가 대가 주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걸 돌려말 때 장래라고 표현하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훗날에 네가 받을 상이 있고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주신 이 지혜에 대하여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십 권 수백 권의 책들만 못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배우는 어떤 기술들 재주들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좋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아주 쉬운 꿀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저 역시도 많은 책이 있고 지금은 잘 안 봅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이 나라에 돈도 엄청나게 갖다 바쳤지만 지금 제가 왜 책을 안 보냐? 그거보다 물론 어릴 때부터 성경은 봤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그 지식과 지혜가 훨씬 귀하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두꺼운 책을 하나 들고 찾아갔어요. 처음 뵈는 분인데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편으로는 좀 무례했어요. 처음 만나는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책을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얼마 전에 장신대 무슨 교수님이 왔는데 그분이 준 책도 내가 안 보고 어디다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재를 봐도 책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보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책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못하냐? 교인들한테 뭐 능력 없는 목사라고 욕을 얻어먹냐? 전혀 그렇잖아요. 예, 존경도 받고 사역도 열심히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인지도도 높은 분이고, 아니 뭐 저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여튼 그런 분인데도 그분이 책을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걸 배우고자 한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바울이 수많은 이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별것 아니게 여기게 돼요. 저 역시도 약간의 우스개가 섞여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물습니다. 이 많은 책 다 봅니까? 저는 있는 대로 말합니다. 안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까? 일단은 계속 지금도 막 책을 엄청나게 사는 줄 오해할까 봐 지금은 안 산다고 말한 다음에 이거 나중에 전기 끊어지면 불 떼려고, 가스 끊어지면 불 떼려고 쌓아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듣는 분은 그냥 제가 핑계대는 줄 아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 오면 저 큰 고층 아파트에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저거 살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도 물어봐요. 야, 저 부럽냐? 저 평수에 좀 다른데 어떤 거는 거의 100평 될 거다, 60평 될 거다. 엄청 큰 아파트냐? 수십억 들어야 된다. 와, 막 애들 그래요. 부럽냐? 하나도 부러울 겁니다. 저기 전기 끊어지면 집에 들어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간다. 우리는 마당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저기 만약에 가스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라. 저기서 불 피워갖고 밥에 먹을 수 있겠냐? 저 아파트 안에서. 우리는 아빠 책 있지? 그거 태워가지고 난로도 낼 수 있고 그걸로 물도 끓여 마실 수 있고 그렇다. 우스개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그렇죠.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여러분, 아파트에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변기가 꽉꽉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집안에 똥냄새가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동네들도 지금도 있긴 있어요. 제 말씀은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것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듯이 그런 사고라는 것은 신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직장에도 일어날 수 있고 길바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생활의 편리함보다 의의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장래의 소망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를 하나님이 나중에 상 줄 때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오직 이것만 봅니다. 오직 이것에 따라서 그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국에 가더라도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거나 생명의 면류관에 쓰고 있거나, 이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으면 합니다. 잠언 8장에 지혜가 부른다 했어요. 8장의 문을 딱 열면 나 지혜가 부르노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쫙 얘기를 하는데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정직을 내는 거예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없으면 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싫어하고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보세요. 지혜를 들으면요 지식을 얻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옳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만 지혜가 내는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가 친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은, 금 이런 것보다 나 지혜가 내리는 훈계를 듣고
내 입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 훈계와 지식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스스로도 뭐라 그래요? 음이나 금보다 지식을 택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귀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얻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나님의 형상 되게, 우리의 목소리 음성, 내 존재를 음성화한 이 소리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지혜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에 이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며, 섰을 때 주님께 상을 얻게 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를 두려움 없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송이 꿀이 단 줄 안다면, 꿀이 우리 몸에 유익한 줄 안다면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구나, 눈을 지그시 감고 음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받은 사람, 시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맛을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쓰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참 달아서 좋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꿀이라고 하는데, 꿀은 달면서도 몸을 상하게 하는 설탕과 달리 달면서도 몸을 이롭게 하며, 달고 그러나 씹는 맛은 없지만 희한하게 고기보다 더 몸에 힘을 나게 하는 정말 능력 있는 먹을 것이 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입에도 몸에도 좋은 꿀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의 지식이니라.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진리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정직하게 하며, 이것이 너희 눈을 어둠에서 밝게, 아니 어둠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며, 너희의 생각을 균형 있게 하며, 마음의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발현되게 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여 힘있게 뛰어가게 하며,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가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하고 진정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은보다 금보다 지식을 귀히 여길 것이며,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나 지혜를 취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며 참 지식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속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게 합니다. 선한 것을 받아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꿀 좋은 줄 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좋은 줄을 알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도 전하고 그들의 입에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넣어줘야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읽고 먹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